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7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삭을 주우러 나가기 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다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룻이 우연히 나오미의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고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아스는 왜 그렇게 큰 은혜를 룻에게 베푼 것일까요? 룻이 그냥 단순히 불쌍해서,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룻에게 접근해서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에게 인애를 베풀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전에 행했던 두 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 두 가지의 선행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과, 그리고 목숨을 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온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는 룻에게 인애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밭에서 이 보아스와 룻과의 대화를 살폈고,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을 식탁에 초대함으로써 이방 여인 룻이 이 베들레헴의 식탁, 즉 유대인들의 모임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밭에서 돌아온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이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조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17절과 18절에서 이 장면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 설명이 나오고 19절로 22절에서 룻과 나오미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A, B, C, B-A-의 동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질문하고 룻이 대답을 하고, 나오미가 축복하고 룻이 대답을 하고, 나오미가 동의하는 구조로 이 대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이 장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주목해야 할 만한 것은 2장이 시작되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던 나오미가 이번 대화에서는 주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 우리는 이 나오미의 말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하므로 이제 저녁까지, 곧 해가 질 때까지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운 이삭들을 타작했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한 에바. 그렇다면 이 한 에바는 어느 정도의 양을 말하는 것일까요? 시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한 에바는 약 22리터쯤 된다고 합니다. 당시 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곡식이 1리터의 곡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날 룻이 가져온 22리터의 이 한 에바의 곡식은 룻과 나오미가 한 열흘 정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분량의 그런 곡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일하고 엄청난 수확을 거둔 것이죠. 22리터의 보리는 약 23kg이 되는데 그 무거운 보리자루를 들고 이 집으로 돌아오는 이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룻은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 이상의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고 이제 그 무거운 보리자루를 들고 집으로 향했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룻은 집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 곡식자루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에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긴 그 음식 볶은 곡식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마 나오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오미 역시 룻이 나가서 한 1리터 정도의 곡식을 주워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난 양의 곡식을 가져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룻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흥분했던 나오미는 룻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나오미는 놀라운 마음에 어디서라는 단어를 거듭 반복하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룻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질문에 룻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이 룻의 반응을 살펴보면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라고 이 나레이터, 이 룻기의 기자가 말하고 있고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니이다라고 룻이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나오미는 어디서라는 두 번의 질문을 던지죠. 어디서 주었니? 어디서 일했니? 라고 그 장소를 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장소가 아니라 누구를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어디에서 일했는지보다 누구와 함께 일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밝힐 때도 제가 보아스랑 일했어요 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가장 끝에 최대한 호기심과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뜸을 들여서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갔느냐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갔느냐 누구와 함께 먹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가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 그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라면을 먹든 떡볶이를 먹든 그 음식이 맛있고 즐거운 것입니다. 자, 룻과 그리고 룻기의 기자는 여기에서 이 보아스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그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러한 표현,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룻으로부터 보아스와 함께 일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먼저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을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는 누굽니까? 지금 나오미가 말한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는 분명히 룻에게 인애를 베풀었던 보아스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자, 이 문장 속에서 그는 누굴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문장 속에서 그가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보아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3의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문맥 속에서 실제로 룻에게 선대를 베풀었던 사람, 룻에게 인애를 베풀었던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따라서 이 그는 보아스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문법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맞고 또 내용상으로 살펴봐도 실제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가 하나님이라는 주장과 보아스라는 주장이 팽팽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해서 인애를 베푸시기에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었고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를 베풀었지만 결국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그가 보아스냐 그가 하나님이냐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떠한 의미에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물론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룻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차례의 비극을 정통으로 맞은 나오미는 공허함을 느끼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하나님께 애가를 부르면서 자신은 나오미가 아니라고, 자신은 마라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온 여인, 즉 자신과 룻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은 자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 자체에서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희망을 이제 나오미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이 룻의 설명을 듣고 이제 나오미는 눈에 빛이 확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깜깜한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 그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의 빛이 내려오는 것을 나오미는 느끼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나오미가 이 보아스와 룻을 연결시켜 줘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미치지 못했다라고 짐작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나오미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가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던 애가를 불렀던 이 나오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고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이제 한 줄기의 빛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물론 우리는 2장 1절로 3절에서 이 룻기의 기자를 통해서 보아스의 정체를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룻은 이 부분에서 나오미가 자신에게 설명해주는 이 부분에서 보아스가 가까운 자, 곧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가 있기에 나오미의 눈이 번쩍 띄어진 것일까요? 나오미가 그렇게 희망을 갖게 된 것일까요? 자, 구약 이스라엘에는 기업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규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에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고하게 살해된 친척의 피를 복수하는 피 무르기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죠. 어떤 사람이 가난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리게 되었을 때 고엘이 이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지고 자유롭게 해줘야 하는 몸 무르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땅 무르기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룻기 안에서는 이 땅 무르기의 책임이 나오는데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눠 가졌지만 그 땅의 실질적인 소유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게 되면 가까운 친족이 형제가 그 땅을 다시 사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 또는 한 지파가 땅 전체를 독점하지 못하는 장치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경우에도 희년이 되면 땅을 산 사람은 다시 원래 주인에게 그 땅을 되돌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영구적으로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고엘, 이 기업 물을 자는 가까운 사람들, 형제며 친족을 위해 생명을, 자유를, 땅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할 규정은 형사취수제라는 제도입니다.
형사 취수제. 형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말하는 형을 말하는 거고요. 사는 죽을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취한다. 뭘 취합니까? 그 수. 이게 형수할 때 그 수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취한다. 형수를 취하는 제도가 형사 취수제입니다. 수혼이라고도 하는데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형사 취소제는 한 남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남아있는 형제가 형수나 또는 죄수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게 하여서 대를 잇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형사 취소제를 하는 이유는 당시 이 종족과 기업의 보존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고엘과 형사 취소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려는 사회적인 장치였습니다.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규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21절에서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룻은 보아스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룻에게 자신의 밭을 떠나지 말고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제안한 것을 추가로 그의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도 보아스의 제안을 고맙게 여기면서 룻이 앞으로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21절에 따르면 룻이 보아스는 룻에게 그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는데 22절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그의 소녀들과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그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했는데 나오미는 룻에게 그의 소녀들과 함께 가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히브리어에는 남자 여자가 모두 섞여 있는 전체를 가리킬 때 남성 복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아스가 말한 이 소년들은 남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추수를 하는 모든 일꾼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소녀들이라고 굳이 단어를 바꾼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 시점에서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다른 소년들과 룻이 스캔들이 나면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여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 짧은 순간에 그렇게까지 멀리 내다보고 말한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자신의 며느리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혹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까 염려해서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의 마지막 결론인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실제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고대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며 보아스의 소녀들 곁에 함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사실 2장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이 두 여인은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이 두 과부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본문에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라는 이 기간은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를 의미하는데 약 7주 정도의 기간입니다. 물론 7주 동안 매일같이 보리 한 네바씩을 추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배려로 두 사람이 먹고 남을 만한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삭 줍기가 끝나고 나서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거주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보아스의 등장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곧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살아있는 사람을 향한 은혜는 일어났지만 나오미가 보았던, 나오미가 기대했던 죽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어떠한 조짐도 지금까지는 보이지가 않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룻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보아스가 등장하고 이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라는 것이 소개되었을 때 나오미와 룻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주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7주가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좀 의외입니다. 이제 추수가 끝나면 룻과 보아스가 만날 기회는 사라지고 두 여인, 이 두 과부는 또다시 기근과 공허함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약속과 성취의 시간 사이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약속의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과 현실 그리고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아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그가 하나님이라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 그가 보아스라고 해석을 하지만 또 다른 해석자들은 이 룻기 기자가 이 그가 누구인지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 보아스 이 양자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이 룻기를 읽는 독자들이 두 개의 경우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문해적인 장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단순히 문해적인 장치를 넘어서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나를 먹이셨고 또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으로 가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렀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비가 올 때까지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룻과 나오미의 집에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두 여인을 먹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의 인애를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게 하십니다. 따라서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를 베풀었지만 그것은 보아스를 통해 곧 하나님께서 룻에게 인애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인애, 당신의 헤세드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리시지만 이것은 특별한 역사이고 일반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인애를 베풀었던 것과 같이 사람을 통해 그 사랑이 그 헤세드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좀 더 확장해서 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드렸듯이 이 고해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사회적인 장치이지만 단순히 기업을 보존케 하는 기능을 넘어서 형제 또는 친족의 생명 그리고 자유 또한 땅이 상징하는 삶까지도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피 흘린 자를 위해 복수를 해줘야 하고 또한 한 사람이 빚을 져서 종이 되었을 때 그 형제나 친족이 빚을 갚고 종이 된 사람을 해방시켜 자유를 줘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다양한 이유 곧 무고한 피 흘림과 노예, 극빈 상태, 곤경에 빠졌을 때 그 문제에서 구해내는 책임이 바로
기업 물을 자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제도를 오늘날 1대1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막 기업을 물기 위해서 우리 누군가가 죽었다고 막 살인하면 안 되겠죠? 1대1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규정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가 있을까요? 구약의 친족, 곧 기업 물을 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 곧 주 안에서 한몸된 성도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양한 이유로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으며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신자는 동일하게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과 자유와 땅을 보존하기 위한 이 고해 제도가 마땅히 신약시대에는 공동체, 곧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도, 자유도, 기업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2장 1절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권면, 격려라고 얘기했죠.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 결국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특별히 전염성이 강한 이 오미크론과 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 RS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 질병에 걸린 교인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고 또 자녀들이 걸렸을 때는 온 집안이 비상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와 사랑의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문제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나누지도 못하는, 자신의 문제를 나누지도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러한 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사실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같이 아파하며 그들과 함께 발을 맞춰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의 생명과 자유와 기업을 위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성령의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당장 같은 코이노니아에 속해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연락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베샬롬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교회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지치고 소외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사랑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자발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